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일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에 자주 드나드는 지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부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변고가 있어야 겨우 불의한 통치자가 자리에서 내려올까 말까 한 게 보통인데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능하고 부도덕한 통치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국민의 시민의식이 이렇게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광장에서 애쓴 분들은 물론이고 또한 끝까지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나 순서는 없습니다만 청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악보를 받으셨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아는 노래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이 노래의 곡을 쓴 사람이 장일남 선생이신데요. 이분은 1932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면 85일 텐데 지난 2006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아마도 한양대학교 교수 시절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유럽에서 작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 가곡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그때 이분이 이 노래라면 유럽 사람들도 감동할 거야 라고 생각한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자신 있게 무대에 올린 곡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목이라는 노래입니다. 비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노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극찬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노래인데 유럽 현지인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뭐 저런 노래가 다 있어?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겠죠. 깜짝 놀랐죠. 이거 뭐지? 이 계산 잘못한 거야? 하면서 그래도 음악회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노래가 연주될 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이 노래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곡이 아주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창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한국적인 노래구나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는요, 1951년 이분이 19살 청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 장일남 선생은 황해도 해주 출신인데요.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와서 경기도 연평도에서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한 1년쯤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동네에서 옛날 책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어떤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섬 사람들의 소원은 무트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이 청년도 내가 언제나 무트로 나가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어렵게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청년은 목포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보니 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고달프지요.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두고 온 처녀를 그리워합니다. 남쪽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디 이 남자만 그렇겠습니까? 한편 제주도에 남겨진 그 처녀도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일출봉에 올라서 그 사나이를 아침 저녁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그만 망부석이 되어버렸다. 망부석, 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일남 자신도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 피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 신세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평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너무나 이 스토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10분 만에 곡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겼다는 건데요. 이 노래는 13년 뒤인 1964년에 라디오 방송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 책을 보고 곡을 붙인 거기 때문에 책이 원래 제주도 사투리로 된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참 멜로디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쉬운 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표준말로 바꾼 사람이 김민부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김민부는 부산 사람인데요. 1941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나이가 76일 텐데 이 양반 역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건 물론이고 부산 시내 전체에서도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수재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부산 중학교에 다닐 때는 부산에 가면 초량동이라고 하는 산동네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 산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진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낭만적인 소년이었죠. 문예 창작에도 소질이 있어서 195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작품을 냈는데 그때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은 입선을 했습니다. 성류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요. 이 성류는 노래로도 지금 나와 있는 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시 쓴다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 점수가 제일 높아야 갈 수 있는 그런 과죠. 서울대학교 상과에 시험을 쳤지만 낙방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해서 1960년도에 졸업을 했고 그 뒤에 다시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로 편입을 해서 196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시 써가지고서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방송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방송국 PD가 된 거죠. 프로듀서. 처음에는 부산 MBC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일하던 중에 장일남의 제안을 받습니다. 내 그 노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사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가사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 해서 시를 쓰게 됐는데 그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1972년 10월 27일 토요일 서울 가련동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타 죽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남편을 구하려고 하던 부인은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한평생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틀 뒤에 숨졌죠. 근데 이 집안이 참 안타까운 게 김민부의 부모들 역시
집에 불이 나서 200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동구에 산복도로라고 하는 산동네 길이 있는데 이 김민부가 학창시절에 시를 썼던 곳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김민부 전망대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그의 시를 기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태어난 노래가 바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참 애절하죠. 목포에서 제주도 쪽 바다를 바라보던 조선시대의 한 청년,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이별의 아픔을 사겠습니다. 제주도 일출봉에서 고향 떠난 남자를 그리워하던 처녀는 역시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망부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에서 피어나서 연평도의 산에 올라 북녘땅을 바라보던 청년 장일남은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의 산동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왔던 김민부는 기다림의 의미를 절절히 느끼면서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손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택배 온다고 연락받으면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죠. 물건이 도착한다는 연락에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집을 비우지도 못합니다. 이사도 못 갑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렇답니다. 한평생 이사도 안 가고 그 집에 삽니다. 혹시 아이가 돌아왔다가 집을 잘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귀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전화기만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표시 하나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전화가 오나 안 오나 살핀다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애절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목재산 떼어달라고 그러더니 그놈은 돈 뭉터기를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대충 다 알거든요. 저놈이 돈 다 쓰면 들어올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다립니다. 이놈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디 여행도 못 갑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이웃집에도 마음 놓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들이 돌아왔다가 아버지를 못 만나고 딴 식구들 만나서 푸대접 받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나깨나 자식들을 기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부모는 이제야 들어오나 저제야 들어오나 하면서 현관문에서 눈을 못 떼죠. 이처럼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효자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고기 자주 사드리는 게 그게 효도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이게 불효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